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재개가 되었으니 이제 수요 예배도 조만간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은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요 예배 때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또 그리고 1장과 2장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1장과 2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학 문명, 또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창세기 1장을 파헤치려 하고 또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창세기 1장이 한 50장 정도로 설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자세하게 또 세세하게 기록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더 많은 부분이 묘사가 되어졌다면, 설명이 되어졌다면 더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더 많은 의문으로 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믿음의 출발이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혹시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아마 이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원리나 또 그 공정 과정 전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핸드폰을 잘 사용하고 있고 텔레비전도 잘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을 대할 때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핸드폰이 우연히 공장이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또 많은 공정을 거쳐서 핸드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또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공장이 폭발해서 핸드폰이 나왔듯이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그 사용 목적이 또 존재 목적이 있고요. 더더욱이나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또 사람은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존재하는 많은 신화들 또 설화들을 보면 사람은 대부분 우연의 산물일 때가 많습니다. 또 신들이 실수해서 또 신들과의 싸움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많은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참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신들의 전쟁 가운데 사람이 끼어 있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이 또 여러 가지 사고를 쳤을 때 연약한 인간이 뒤치다꺼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종교인 불교나 또 힌두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람 존재 자체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꽃이라고 하는 또 현대 문명의 꽃이라고 있는 과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서는 사람의 존재 이유를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흘러서 영장류 그리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많은 신화들, 그리고 현대 물질 문명에 꽂힌 과학의 근거에서 사람이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연의 산물이고 그 무언가를 메꿔가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체로서 또 고유한 인격이 있음, 또 존엄성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단순한 한 구절을 지금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지, 보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라고 하신 그 내용을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부요함, 풍성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창조의 이유, 그것은 신령한 복을 나누기 위함이었고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고 또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셨다는 것, 또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주로 한국적인 상황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부자로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복, 녹, 수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개에도 또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복을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크, 즉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냥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역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라는 단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함께 병행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 약속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토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약속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근거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근거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노래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이 사람은 복을 받고 그것이 바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도 역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음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아마존에 있는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더 많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다스린다는 것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제사장이 되는 것,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왕이면서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성민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맡기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은 다스리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고, 제사장은 섬기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이제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역할을 해낼 때 우리는 온전하게 존재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와 사회와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과학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와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가정, 이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그 공간이 또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겨가야 됩니다. 존재 이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 섭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나갈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존재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수요예배와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원활하게 잘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